네,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첫 안식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선인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유리 외할머니 환영합니다. 또 우리 이원희 환영합니다. 예. 우리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년이라는 하나의 그 기간을 책정해 주셔서 우리 뭔가 마치고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뭐 지난 안식일이나 오늘이나 사실은 별 시간적으로 다른 것이 없지만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계획과 또 경각심과 또 이런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간혹 이 새벽에 혹시 이렇게 나와보면 그렇게 부지런히 일찍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자동차들이 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뭔가 그렇게 열심히,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뭐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 우리의 뭔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소망이 없다면은요, 또 그 소망이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별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좀 느낍니다. 올 2013년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보는 이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최근에는 성소에 대하여 좀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할 뭐를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뭐를 지어야 합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를 지어야 돼요? 예?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짓는데 뭐를 짓는다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는데 뭐를 짓는데 모퉁이 돌이 됐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뭐를 짓고 있는 백성입니까? 성전을 짓는 백성들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뭐가 필요하죠? 성전을 짓는데 그거는 성소 안에 들어놓을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고, 성전을 짓는 데는요 주춧돌, 돌멩이. 주춧돌은 예수님이 되셨고, 또 그 다음에 12 기초돌은 제자들이 나왔고, 우리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후에 한참 놓이는 뭐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 벽돌 같은 역할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퉁이돌이 되셨고 제자들이 12 기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이후에 벽돌을 쌓고 지금 쌓아서 이제 거의 뭐를 지금 만들고 완성 단계에 되어 있습니까? 이 성전이 완성 단계에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 성전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준공식을 어디 가서 합니까? 우리 하늘에 가서 준공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지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입니까? 성전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옛날에 성막을 지을 때, 성소를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를 많이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성소를 짓기에 넉넉을 했는데, 오늘날 성소를 짓는 일에 있어서 재료들이 지금 제대로 도착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일이 아직도 미완성 상태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짓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가고, 과연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우리는 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6장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막을 짓는 거나 성전을 짓는 거나 사실은 동일한 일입니다. 같은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장 출애굽기. 지난 시기에 우리가 그 성막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성막을 짓는 것은 교회를 짓는 것으로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한번 복습을 조금 하고 오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900년 2월 14일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성막은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의 표상이었다.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뭐를 세운다는 말입니까? 교회를 세운다. 예. 그래서 이 교회 내부는, 이 성막은 외부와 내부로 구분되었던 것처럼
교회의 시대적으로 성소 시대와 무슨 시대? 지성소 시대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참 장막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곧 에베소서 2장에 이야기하는 하늘에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예. 이것과 다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가 이 지붕 역할을 하게 되는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는 그 휘장과 덮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색상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삼원색.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청색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 세상에 온통 무슨 색깔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죠? 네, 청색. 하늘이 푸르고 바다가 푸르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상징 색깔이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 있었습니까? 예? 예, 빨강색, 홍색. 이건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또 우리의 주원 같은 죄, 주원 같은 죄를 없애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노란색, 황금색입니다. 성소 안에는 어떤 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까? 전부 황금, 노란색으로 덮여.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나의 색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색, 가늘게 꼰 실로 휘장을 만들었죠. 백색은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품성. 예, 하나님의 품성. 예, 예, 그래서 모든 이런 태양이나 보석의 최종적인 색깔이 무엇입니까? 흰색. 반짝할 때 빛이 나는 것은 노란색이지. 노랗게 보였는데 거기서 무슨 색깔이 나와요? 흰 색깔이 나와요. 청색, 녹색, 자색, 홍색, 모든 보석의 색깔들이 최종적으로는 흰 색깔을 나타내고, 태양의 중심 색깔은 뭡니까? 흰 색깔. 그 흰색은 노란색은 볼 수 있지만은, 붉은 색깔은 볼 수 있지만 무슨 색은 우리가 눈이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의 중심에서 비쳐나오는 그 흰색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누구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짓는 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표가 뭐예요? 법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무엇이다? 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십계명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지난 안식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이 성막은 바로 뭐를 보관하기 위하여 지어졌느냐 하면은, 지성소 안에는 무엇을요? 법궤. 성소 안에는 떡상과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은 있었지만은, 분향단을 만들려고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세웠다? 성막을 세웠다. 이것은 곧 이 성막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촛대는 현대적인 기별, 빛이 말씀의 빛입니다. 기별, 현대 기별이 빛이에요. 현대 기별은 교회가 보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을 보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율법을 보관하는 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성소들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진리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은 오늘날의 이 쌍막 속에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이 번제단은 뜰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복음은, 번제단의 진리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일반적인 이 복음은 어느 한 교회에 맡겨진 기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번제단과 분향단과 물두멍은요, 어느 한 교회에 맡겨진 기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 세상에 나타나야 할 복음. 이 복음 예수님 자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하는 이 진리는 어느 한 교회만 의탁된 기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된 바요. 어느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온 세상에 이 번제단의 진리는 전파되어 버렸고, 어느 한 교회가 독점할 수 있는 기별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현대 기별은 교회에 어느 한 특정한 시대적인 사명을 하고 있는 교회가 보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십계명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회막을 짓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이런 진리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짓는 그 순서적으로 무엇을 만들라 하는 그 순서를 잘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이 지붕과 앙장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무엇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고?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몇 규빗?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을 내어 판과 판을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예, 그러니까 남쪽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남쪽을 위하여 널판을 몇 개를 만들라? 20개를 만들고, 그 널판에 받침은 몇 개 만들고? 은받침 40을, 그러니까 그 널판 밑에 받침이 몇 개? 2개씩 해서 40을 만들라. 그 다음에 이것을 또 20절에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을 몇 개 만들고? 20개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또 서편 몇 개를 만든다고요? 6개. 그런데 사실은 그 코나 받침까지 합쳐서 널판까지 26절,
25절 그 8널판에는 그러니까 서쪽에는 결과적으로 몇 널판이에요? 8개의 널판. 그러면 이 성막을 만드는 게 들어가는 입구는 동편에는 휘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널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삼면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널판으로 만들어져. 널판이 몇 개? 48개. 널판. 48개가 필요하죠. 자, 남편과 북편을 위해서 각 20개, 그 다음에 서편을 위해서 8개, 그래서 48개 널판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을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지니?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판 널편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판 널편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편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다음에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사고 그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사라. 여러분 뭐 이제 이러니까 좀 복잡해지니까 머리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그래서 작은 그림이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나요? 네. 여기에 이게 지금 이쪽 편에 널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서 우리는 요 파넬이 보니까 1m였어요. 요 방을 만드는데 파넬이 넓이가 1m고 높이가 2m 70인데 이 성막 높이는 10규빗이니까 높이가 얼마예요? 5m 조금 넘어요. 그럼 꽤 높죠. 여기 한 3m 되는데 5m짜리의 높이에 넓이가 1규빗 반이니까 몇 cm 준답니까? 한 75cm 정도 되는 넓이의 판넬입니다. 요런 판넬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20개. 그래서 양쪽 20개씩 하고 뒤에는 8개. 그러면 6개인데 나중에 2개가 보태져서 8개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의 크기를 여러분 대충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상당히 높습니다. 5m입니다. 요래 되고, 그 다음에 띠를 양편에 5개를 두라 그랬어요. 띠가 뭐냐면은, 여러분, 거기서 보이는지 모르는데, 이 판넬 옆으로 4줄씩 가는 것이 보입니까? 요게 띠입니다. 그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고리 속으로 이런 막대를 빗장을 만든 거예요. 이걸 빗장을 갖다가 띠라고 표현을 했어요. 넘어지지 않게 이 널판을 잘 잡아주는 빗장입니다. 그런 빗장이 5개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몇 곳이 필요해요? 보여요. 4곳이 지금 빗장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보이죠? 그럼 하나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 속에는. 근데 하나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이 하나는 끝에서 끝까지 물리게 하라.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이 중간띠가 있어요. 중간띠는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중간띠가 있는데 요 기둥 요게 판넬입니다. 요 판넬을 지금 세로로 보고 있는 장면인데 요게 구멍이 보입니까? 요 구멍 있고 여기 구멍이 있는 것이 보여요? 뒤에도 보입니까? 네, 보이죠? 이게 하나의 띠를 이 끝에서 뺑 돌아가면서 구멍에 쭉 다 돌렸으면 그 속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연결시키는
이 막대가 들어갑니다. 끈이 들어가는지 막대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네 줄을 이렇게 빗장을 지르고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래서 이것을 딱 쪼아놓으면 성막이 든든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든든하게 지어져. 이런 구조로 성막이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네. 자, 이 정도 그림을 좀 보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성막이 지어지는데, 이 성막은 널판을 통하여, 이것이 널판이 착착착착착 맞아서 하나의 한 성막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널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오늘날 같이 지었다고, 성전을 지을 때는 널판으로 짓지 않고 뭐를 지었습니까? 벽돌로 지었어요. 이것은, 이 널판은 바로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널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벽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지어져 간다는 말은 벽돌을 어떻게 해요?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연희신이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진리를 이 성막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595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기초 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기초돌 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성경은 성전 건축을 흔히 교회를 세우는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때 이래로 산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행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여러분, 만드는 순서는 법궤를 먼저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인 건물을 쌓을 때는 지붕부터 먼저 씁니까? 벽돌부터 먼저 샀습니까? 그렇죠. 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려고 제일 첫 명령은 법궤였습니다. 이것은 성소를 짓는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짓는 데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전에 하나님의 품성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뭐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기초돌을 먼저 토대를 놓고, 그래서 토대를 놓은 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뭐를 만든 겁니까? 터를 닦은 거예요. 땅을 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뭐가 되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퉁이 돌을 놓으셨고 사도들이 그 위에 12 기초석을 놓았고 그 이후에 모든 시대에 살고 있는 의인들이 그 위에 벽돌들을 쌓아 올려졌다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이 성전이 완성되지 못한 것은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다면 건물이, 외형적인 건물은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난 다 됐다고 봅니다.
예. 외형적인 건물 벽돌은 다 사졌다고 봐요. 이제 뭐 하는 일이 남아있을까요? 성전을 안과 밖을 꾸미는 일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꾸미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마무리 공사입니다. 마무리 공사는 성전의 마무리 공사가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제 휘장을 걸고 안에 모든 그 기구들에게 금으로 싸서 제대로 이제 조립을 시켜가지고 완성시키는 이런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하나의 전부 만들어서 이제 조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널판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문짝을 제대로 놓고 이제 이것을 하나의 건물로 완성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대목에서 그림을 하나를 좀 더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성소를 지을 때 여기 보면 기둥이 앞에는 몇 개입니까? 그 앞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중간 기둥은 몇 개인지 아세요? 중간 기둥 4개입니다. 앞에 들어가는 요 입구에 휘장을 거는 데는 5개의 기둥이 있었고 요 뒤에는 4개의 기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절 좀 볼까요? 예, 확인을 하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37절 보세요. 26장 37절 32절부터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안에 기둥 금갈고리로 몇 기둥에? 4기둥에 들이우되 4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며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기둥 숫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둥이 4개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기둥은 37절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몇을요?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살찌며. 자 여러분 좀 여기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왜 앞에는 5개 만들고 똑같은 사이즈인데 똑같은 사이즈의 넓이는 그런데 왜 앞에는 기둥을 5개 만들고 뒤에는 기둥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왜 똑같은 넓이인데 5개 있으면 똑같이 5개 만들지 왜 바깥에는 5개고 뒤에는 4개냐고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저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좀 생각한 것이 불현듯 아주 머리에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교회는 무엇에 의하여 세워진 겁니까? 교회가 말씀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앞에 5기둥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은 모세 오경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요 구약 성경에 책들이 많이 있지만 다 그 모든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모세 오경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기둥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신약 성경이 많이 있지만 사실 중심적인 것은 뭡니까? 사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말씀에 의하여 이 교회는 세워졌다는 그런 해석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토대에 무엇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신약과 구약에 의하여서. 그래서 앞기둥은 5기둥 구약 성경을 그 다음에 4개는 신약 성경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은 그림자요, 신약 성경이 뭡니까?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의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참 진리. 여러분, 성경의 핵심 모세오경과 사복음입니다. 예언의 신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대정적 청서 10권입니다. 사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 다음에 널판을 세우기 위해서 받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은은 뭘 상징합니까? 순종을 상징합니다. 순종입니다. 은에 대한 상징이 연애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의 아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성이 된다는 거죠. 말씀은 구약과 신약,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어야 해요.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띠가 참 중요합니다. 띠가 없으면은 널판들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기둥들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현대기별을 간직하고, 마지막 현대기별, 그 다음에 빛을 간직하는 교회는 반드시 띠가 잘 묶여져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어떤 형태에 의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직입니다. 네. 이 조직은 교회를 이런 신구약 성경과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조직입니다. 만약에 이 조직이 없더라면 이런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뿔뿔이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뭐를,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4개, 5개의 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시키는 조직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왜 5개인데 4개는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4개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 옆으로 쫙쫙 하는 게, 이거는 아주 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성소가 넘어지지 않고 잘 든든하게 세워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가 없다면 4개가 있어도 전체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잡아주는 역할은, 이거는 한 면만을 잡아줍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조직과 질서는. 그렇죠? 그러나 속에 있는 이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띠가 무엇일까요? 예,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이 교회를 만들어주는, 교회를 연합시켜주는 띠란 말이에요. 연합시켜주는 띠란 말이에요. 질서를 통하여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예, 물론 성령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지만은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소는 인간이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무엇이라? 띠니라.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띠는 사랑의 띠입니다. 이 성도들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띠로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묶어주는 띠의 역할은 바로 최종적인 것은 사랑의 띠가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와 조직을 통하여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질서와 조직이 든든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주는 진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의 띠로.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이 아니라 먼저 예언의 좀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언의 신은 1888년 7월 24일자 우리 엘렌 지 화이트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유의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연합은 얼마나 완전하고 충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다 뭐가 되게 해달라? 이 최종적으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완전한 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 사실. 그래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결국 세상이 무엇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연합을 이루어주는 가장 확실한 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얼마나 큰 가능성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말씀은 금글자로 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글자는 뭐로 쓸 가치가 있다고요? 금으로 쓸 가치가 있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게 교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의 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교회를 완전하게 든든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사랑의 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조직만으로 가져는 불완전합니다. 조직의 형태는 만들어줄 수 있을지라도 완전한 연합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끈은 바로 다섯 번째 사랑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저는 2014년을 바로 이 5번째 사랑의 띠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이야 이 교회가 든든하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2014년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참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어떤 사랑도 있다는 말입니까? 완전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증언보감 1권 28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어떤 사랑요? 참된 사랑. 참된 사랑이란 강하고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조용하고 깊다. 세상의 사랑들은 다 어떻습니까? 열정적입니다. 그렇죠? 매우 감동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참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조용하고 깊다. 조용하고 깊다. 사랑은 단순한 외관 저편을 보며, 여러분 사랑은 눈에 확 보이는 그런 사랑보다는 오직 질 속에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에서만 이끌린다. 과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느냐? 있다면은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사람을 이끈다고 했어요. 사랑은 현명하며 분별력 있고 사랑의 헌식은 실제적이며 지속적이다. 여러분, 사랑이 어떨 때는 사랑하다가 어떨 때는 끊기고 이런 것은 아직도 참된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와도 이 사랑은 지속적이에요.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예를 다른 곳에 보면요, 사랑은 오늘날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성화되어야 한다. 그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에 더 성화한 거예요.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 속에 들어있다. 깊은 곳에 있다. 그 품성은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품성이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들어있다. 이 표현이 참 말로서 하기에 굉장히 힘든 표현인데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 그러면 얼핏 떠오르는 성경절이 나오죠. 네,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도 우리가 참 잘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니.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사랑은 항상 뭐 하지 않는 겁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니. 뭐 대단한 게 아니죠. 둘이 있을 때 나의 유익이 아닌 누구의 유익을,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줄, 이게 사랑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는 성을 너무 자주 냅니다. 이건 뭐가 아니라고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성 안 내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악한 것을 생각이 아니한다. 악한 걸 보고도 뭐를 생각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형제들의 악한 점을 보고도 뭐를 생각 안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보는 대로 말해버린다. 뭐 좀 보면 저 사람 아주 덜 떼먹었구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좋게 동기와 해석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들은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나쁜 어떤 보고를 듣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 말하는 게 별미라 가지고 그냥 가서 듣고 싶고요. 더군다나 좋지 않은 말은 더 듣고 싶어요. 우리 본질이 그렇지.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만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319페이지. 참 우리 선지자가 사랑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생일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묶어주는 끈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틈을 비좁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못해도 나는 어떤 해석을 하니까? 좋게 해석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교회를 누가 넘어뜨릴 것입니까? 이런 띠로서 묶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 좋은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한번 연애신을 뽑아보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읽어드리지만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화이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요 선지자에게 너는 항상 백성들의 주의를 어디로 이끌도록?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끌도록 하라. 이 장을 매일 읽고 거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무슨 사랑요? 사랑이 성화되어야 된다.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가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게 딴 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주 쉬워요. 이거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주석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한다는 것은 어디 있으나 친절한 말과, 여러분 친절한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표현은 어디 있으나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이기심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항상 뭐 하는 것입니까? 친절, 유쾌, 이기심 없는, 서로 욕심 부리지 않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지만 그것들은 영혼들을 감싸는 향기를 뒤에서 풍기게 된다. 이거 비용 드는 거 아니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유쾌함과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 이게 사랑이에요. 하늘에서 난 이 사랑이,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난 사랑. 이 사랑이 항구적인 원칙이 되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이런 원칙이 아니라 지속적인 원칙이 되면 그 사랑은 우리와 친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뭐 사랑을 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려져.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끌만한 작은 일을 하게 하는데, 큰 사랑을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고 거의 주의가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지 못하는 그 작은 부분에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아까 보니까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뭐 친절하게 하는 거 별로 그거 뭐 중요하게 한, 그러나 그것은 뒤에서 큰 향기를 풍깁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끌만한 작은 일을 하게 하는데, 즉 양보하고 뭐하고